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자라지를 않는 엄마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아이들은 태어날 때보다 체중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느는데 자기 아이는 태어날 때 몸무게 그대로인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이유가 얘는 태어나면서 소장하고 대장에 신경이 없대요. 태어났는데 신경이 없대요. 이렇게 그 몸에는 그 각 기관마다 신경이 있어야지 뭘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뭘 먹으면은 바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냥 병원에서 1년을 계속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자라지를 않아요. 그 엄마의 첫 마디가 딸의 몸무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엄마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태어났으면 이렇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물론 신앙은 어떤 육신처럼 이렇게 보이게 자라는 게 보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신앙도 자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가 태어났다면은 또 구원 받았다면 저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연수가 지난다고 신앙의 횟수가 지난다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는 꽤 됐는데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유아적인 그런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그래도 꽤 잘한 사람이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그 초반부에서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 상태를 얘기했고요. 구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백성들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 것을,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어야 된다. 저희가 그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구원받은 후에 이제 신앙이 자라가라, 신앙이 자라가라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저희 교우들은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 곧 저희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 그 영광이 있다면 그게 꽃과 같은 풀의 꽃 같은 인생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그 인생이 계속 화려하지 않은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이 24절이 나온 이유가 지난주에 22절 뒷부분에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면서 23절에 저희 성경에는 그냥 너희가 그랬지만 그 앞에 왜냐하면이 있다는 거 봤어요. 저희가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거듭난 게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랬고요. 오늘 24절 말씀 그러므로 앞에도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저희 인생을 풀과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25절 보시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기 세세토록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풀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과 대조되는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영원하지 않은 것, 이제는 변해가는 것,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과 대조를 하면서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지나갈 것에 가치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저희가 무엇에다가 무게를 많이 두고 무엇에다가 가치를 많이 두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희 한 4년 반 이렇게 사역하던 이조셉 전도사가 이제 지난주에 교회를 이제 사임을 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한 연말쯤에 그것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후임 교역자를 이렇게 선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등부, 고등부 이제 한 명씩을 이렇게 교역자를 저희 유스 그룹에 이렇게 그 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그 전도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저희 중등부 맡을 전도사가 한 20대 중반쯤 됐는데 마음도 참 따뜻하고 이렇게 또 전공을 뭐 했냐면 신학 중에서도 중고등부 유스 미니스트리를 전공을 했어요. 굉장히 중고등부에 애착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을 이렇게 참 잘 돌볼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을 참 이렇게 잘 돌볼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좀 나이가 아주 20대 중반인데 좀 몸집이 이렇게 퉁퉁해요. 그래갖고 좀 외모가 좀 그렇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하나님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외모가 좀 그렇습니다. 뚱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가 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제자훈련 교재로 쓰는 예수님의 사람, 그걸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이렇게 교역자를 선발하시는데, 하나님 영성도 좋고 또 사역도 잘하고 또 한국의 큰 교회들은 이렇게 교역자들 외모도 이렇게 상당히 본대요. 그래갖고 외모도 이렇게 좀 보기에 좋고 그런 교역자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그러시더래요. 교회마다 다 실력 있고 영성 있고 인물도 좋고 그런 교역자 다 원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되냐? 유목사 너까지 그럴 거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교역자를 선발하는데 다른 조건은 일절 안 보고 십자가의 도만 있으면은 그냥 선발한. 근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는데 그 얘기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자꾸 왜 외모 갖고 그러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가치가 어떤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거기에 이렇게 무게를 많이 두고 또 거기에 많이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저희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50이 지나면은 학력 불문, 60이 지나면 외모 불문, 70이 지나면 건강 불문, 50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학벌이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60이 지났는데도, 60은 외모 불문인데 60이 지났는데도 난 왜 생긴 게 이럴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한다든지요. 아니면은 또 뭐 나는 괜찮게 생겼다, 뭐 그런 생각하든지. 그래서 뭐 하겠어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70이 지나면은 누구나 한 군데쯤은 약해지고 건강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불문, 그런 인생인데 계속 육신의 가치를 두고 계속 어떤 외적인 것에 무게를 두고 산다면은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
거기에 같이 들고 살면 어떤 그 모습이 되는가. 1절 보세요. 2장 1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보면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육신의 소망과 육신의 무게와 가치를 두고 살면은요, 이런 모습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신의 일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투기, 이런 게 육신의 일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살면은요,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괴율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 먹는 거예요. 외식하고 그러면서 그럴듯한 척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요. 육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거 버리라고 합니다. 이 뿌리가 뽑혀야지 내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에 가치와 무게를 두고 사는 것, 이 뿌리가 뽑혀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뿌리가 계속 거기 놓여 있으면은요, 나는 내 어떤 가치의 뿌리가 계속 육신적인 거였어요. 나는 내 어떤 삶의 그 어떤 비중이 계속 세상적인 거였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잘못된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그 뿌리를 뽑으라 그래요. 뿌리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옛사람은 워낙 완악해 갖고요, 잘 안 뽑힙니다. 뿌리가 질겨요. 안 뽑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보시면은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 같이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장가를 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모가 아플 때, 열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기가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막 그 젖 달라고 할 때 그 모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유했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악독과 괴율과 위선과 비방과 시기가 사라지는가? 그게 뽑혀지는가? 그냥 뽑혀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뽑아버리겠다고 해서 뽑혀지는 거 아니고요, 그 대신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악독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 비방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괴율과 위선과 시기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 대신 순전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저희들을 순전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을 신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령하다는 것은 막 보통 사람 아닌 것처럼 막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아니고요,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삶이 말씀에 완전히 순복이 되는 그 삶, 그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아래 순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육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이 아닌 그런 모습이 되는 것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을 순전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절 중간에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영생 얻는 구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화되는 구원,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요, 그것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말씀 통해서 신앙이 계속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
그 하나님의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우리 그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가게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요. 저희들이 신앙으로 들어온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는가,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그전에는 나하고 별로 상관없었던 것 같던, 봐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저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그것을 쭉 얘기해 줬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았고요. 또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전에는 한 장을 읽지 못해서 졸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게 흥미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모하라고, 그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라, 그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모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 보는 게 그냥 사모가 되고, 기도 안 하면은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견딜 수 없고,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를 막 드려라 막, 그래 주일날 안 오시면은 예배 드리세요, 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요.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성경도 열고 말씀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러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요, 그냥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아서 그냥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막 그래갖고 기도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요. 노력이 아니고 맛을 봤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이렇게 예배 때 합심기도 할 때,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오래 기도를 하시지, 내 기도 끝낼 수도 없고 이거 뭐 참 불편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성경 읽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막 자꾸 막 부담만 되고 안 된다든지, 그런다면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이렇게 잘 안 된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예배도 막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그것도 조금만 다른 일 있으면은 뭐 안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요,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거예요. 구원은 교회 나온다고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아주 좋은 통로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제 어머님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머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은 할머니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어머니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쭉 다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듯이 주일날은 그냥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은혜 받을 마음도 없고, 뭐 구원은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냥 세수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하면 양치질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형식적인 침례나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거 분명하게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신앙의 맛을 모르게 됩니다. 또 저희가 신앙의 맛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지금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소장대장에 신경이 없는 것처럼 내 신앙이 병이 들어 있어 갖고, 전에는 주의 말씀이 달았던 적이 있는데, 기도가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자라다 멈추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조금 자라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신앙은 자라고 있는 신앙인가? 나는 신앙이 자라고 있는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라지 않는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몸무게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마음이 그러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 받았다면 신앙이 자라가라 그래요.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인생, 거기 계속 같이 두고 세상 것 계속 쫓아다니고 육신적인 거에 계속 무게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신앙으로 자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외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같이 두고 있다면 그거 뽑아버리라 그래요. 뽑아버리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저희 교우들은 신앙의 맛을 모르는, 기도의 맛을 모르는, 말씀의 맛을 모르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는 그런 저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자라다가 멈춰버린, 성숙이 멈춰버린,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신앙 되지 않게 없어서,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외적인 것에 같이 두고 있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맛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